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매우 바쁘게 보내시고 힘드시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추석 때 오랜만이죠.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려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해졌어요. 근데 얼굴은 굽이 딱 좋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농촌선교 주일인데요. 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농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라고 해서 교단에서 감리교회에서 2006년에 총회에서 통과되어서 2007년부터 지켜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의 충분한 희생과 섬김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전할 고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또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언제나 대답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답변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본문과 이어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방인들의 도시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과 모습이 하얗게 빛이 나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얄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요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라고 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그 아픈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부모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동네마다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12명 중에서 3명이 올라갔으면 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지역에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로 오셔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시는 길 가운데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이 길게 잡으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뭐 이렇게 해서 3년 정도를 잡는데 보통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 게 이렇게 쭉 한 번에 거의 1년처럼 기록된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장면을 내는데 시간이 많지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길에 가는 도중에도 가르치시고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식사를 하신 이후에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근데 오늘 무엇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2번째로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그러고 나서 2번째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에게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넣을 정도면 매우 격하게 반대했던 거죠.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를 다 놔두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막 격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표현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매우 격했던 첫 번째 반응에 비하면 오늘은 잠잠하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 라고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결이가 잠을 잘 때 계속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지 그랬어요. 그러면 또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죽지. 그랬더니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밤에 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 돌아가신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재밌게 신나게 지낼 거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죽음은 두려운 거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이 내 옆에 없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다른 신앙의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의 무엇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욕심이 들어있었다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신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 안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없어져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 없어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얘기하셨고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항의했으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죽고 그냥 왕이 안 되시고 그냥 적당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치 좀 낮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는 것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부활에 관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에 꽂혀요? 죽음에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제자들이 받는 느낌은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게 진짠가 보다 라는 반응이 되겠죠. 정말로 죽으시려고 그러나? 정말로 죽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로 계시던 지역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아까 길에서 막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시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 거죠.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너희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또 합주기가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이 길에서 막 이렇게 토론하고 쟁론했다라고 하죠?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누가 크냐라는 게 그들이 어떤 철학적인 사회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네가 잘한 게 많으냐? 내가 잘한 게 많으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는 너냐 나냐? 너야? 그럼 너가 높은 게 올라가는 게 맞지만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지 않냐? 그럼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러한 대화들이겠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죠?
내 성공, 내 욕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가르치셔요. 너희가 그러니까 첫째 되는 건 아빠가 아니라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첫째는 너희가 꼴찌가 되는 것, 끝자리에 앉고 또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안아주시는, 안아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그 사람을, 작은 사람 하나를 섬기는 너희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라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참 답답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적당히 좀 똑똑해질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야?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3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러면서 이제 흔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적당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는 매우 이분법적이죠. 세상하고 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이 죄예요. 왜요? 이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와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첫 시작에 시편 1편을 읽었잖아요. 1편 1절 2절을 읽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자리에 의인의 길에 서는 거죠. 그 악인과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의 근원이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히 죄성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자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신하가 되니까 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잘 될 거니까 라고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성공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기를, 나 편한 대로만, 나 편하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편안한 거지 라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 중에서 이렇게 크고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1800년대 후반에 나라가 혼란에 가득하고 빛을 잃어갈 때에 복음을 지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오셨지만, 또 그럼에도 끝까지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 실수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잘못된 길을 밟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조금 일그러진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성장했어요. 경제 개발을 할 때 그렇게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이가 그러니까 요만한 파이가 아니라 진짜 이따만한 파이가 되었는데,
문제는 약점이 너무나도 큰 바위예요. 우리의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올 때 오히려 그 욕망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성장해 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섬김을 강조하는 것보다 성공을 강조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말하는 뭐 삼박자 구원, 뭐 오박자인가 삼박자인가요? 그 삼박자 구원, 조윤기 목사님 대단하신 거 인정합니다. 뭐 천막에서부터 서대문에서 천막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여의도에 그 큰 교회를 지으신 거는 뭐 충분히 그분 개인의 업적에 있어서는 훌륭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말씀의 복음의 그분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 여전히 수봉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입장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교육이 부족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 교회가 커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 구질구질한 내 삶의 형편에서 나은 형편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성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쟤네 이상한 소리 해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소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부 인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 고대 사람들, 소망교회 출신, 그리고 영남지방 사람에서 고소영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류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였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죠. 장로이셨고 주차위원도 하셨다고 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익 집단처럼 보이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욕망으로부터 교회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어요. 무엇이든 그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믿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나의 우상은 무엇이지라는 고민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친구로 부르셨고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해했어요.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힘이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사람만 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만 복을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들은 약한 이들, 섬김을 받는 이들은 약한 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섬김받는다는 것은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강합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욕망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섬기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왜요? 나는 섬기기 싫은데 힘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요,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자유하게 섬긴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성공을 따라가는 자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스스로 욕망을 따라가다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김이나 성공이나 둘 다 자음이 같습니다. 그죠? 시업,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공은요,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섬김은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유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